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앞뒷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서로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이 정말 우리 안에 더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어떤 행동들을 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수긍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미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때리거든 어디를 돌려대래? 또 오른쪽 뺨까지 돌려대래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아니면 내 뜻하고 정말로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겁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불순종한다. 두 번째, 하나님 다른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 세 번째, 무조건 순종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가끔 이거는 내 생각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거나 그 뜻을 모른 척 하는 내가 하는 적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넘었겠네요. 10여 년 전에 서울서 사역할 때 한 번은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을 한번 여신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신도 활동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북한 어린이들이 분유를 제대로 못 먹어서 애들이 막 영양실조 걸리고 바짝 마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여신도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고 다음 주에 헌금을 해서 아이들에게 분유 한 통씩 자기 한 통값만 하면 됩니다 해서 분유 보내기 운동을 하기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들이 쭉 서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딱
악수도 안 하고 툭 내려가더니 내려가면서 계속 투덜거리고 하는 얘기가 다 들리도록, 일부러 다른 사람 들리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분유 보내주면 그거 어린애들만 먹이겠어? 그거 어린애들한테는 안 가고 다 군대로 보내가지고 군인들 먹으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총뿌리 겨루는 그 사람들 먹여주는 것밖에 더 돼? 그러고 막 투덜거리시니까, 그러면서 그 애들 분유 먹여서 다시 살려놓으면 나중에 커서 또 우리한테 총뿌리 겨룰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레드 콤프레스에 걸리셔가지고 북한에 뭐 하는 걸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일부러 목사님하고 저희들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분유를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보내봐야 그 아이들한테 10통 보내야 2~3통 갈까, 나머지는 다 딴 데로 갈 거고 군인들 먹여 살릴 거야. 옛날 쌀 보내기, 국수 보내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먼저 앞서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태도와 생각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동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요나도요,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대적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라. 이대로 가면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백성이 다시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해라 하고 요나 선지자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적대 국가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목살기고 틈만 나면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이고 적대국 수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얘기가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 그것도 적대국에 가서 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고 다 죽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굶어 죽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든 그들이 다 죽어야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못마땅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 성의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요바에서 다시스를 가게 하는 그 배에 탄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막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면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선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건 정말 처음이고, 이것은 누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풍랑이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이 위험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리게 되죠?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선원들한테, 모든 뱃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절한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 풍랑은 그래서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고 풍랑은 잠잠해지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에게 물고기 뱃속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두컴컴한 곳에 얼마나 큰 절망감과 공포에 쌓여서 두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며 이런저런 수많은 오물들과 함께 그 뱃속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고, 결국 이 요나에게는 그 뱃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감을 맛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과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물고기 뱃속이 죽음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요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 요나에게 죽음과 공포의 공간이 이 뱃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뻔뻔하게 자기의 뜻이 맞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물고기 뱃속의 그 절망과 공포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께 쫓겨난 신세였지만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스로 떠날 때만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자기 안에 있는 의지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며 기도하면서 요나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했지만 요나를 죽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요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얻는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위기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설령 그것이 죽음의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되면 그 공간이 죽음과 공포의 공간이요 죽음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않고 그 시간이 있었다면 그게 정말로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그 죽음의 공간이 요나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공간과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겪는 고난이나 아픔과 역경들이 단순한 문제와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의 삶을 정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서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요나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뜻이 뭡니까? 9절 다시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땅을 구원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백성을 구원하든 심판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자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께 그것을 따지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럴 만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든 그 누구를 구원하든 어떤 죄인을 구원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랍권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랍권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참수시키고 핍박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까 시작 부분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돕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을, 허시탐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값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까? 왜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십니까? 왜 그런 못된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이걸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귀한 모습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의 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두만강가에서 지금도 힘들고 고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랍권의 선교사로 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분유 한 통이 작을 수는 있지만 그 분유 한 통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몇몇 지배자들과 독재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모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와 기회들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은 배신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죠. 그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물려받아 갖고 떠나요. 그건 엄청난 배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떠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동네 어귀에 가서 자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떠난 아들인데, 자기를 배신한 아들인데, 자기 재산을 갖고 이미 떠난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동네 어귀에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쁜 아들인데 왜 그럽니까?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설령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반하여야 했더라도 그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깨우는 선교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탕자가 들어올 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돌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자꾸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의 논리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값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푸는 그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현한 그의 영성을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움, 두 번째 채움, 세 번째 나눔과 행함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비움, 두 번째 채움, 세 번째 나눔과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주님이 본인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자기의 인간의 몸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끝까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비우죠.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 것을 비우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이 있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행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요나에게도 예수님의 영성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움의 모습이죠. 요나는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순간 그는 죽음의 태움과 공포를 통해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이념과 내 생각들을 요구한 짧은 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죠. 자기를 내려놓고 비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4절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7절 말씀이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깨달은 요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요나도 예수님처럼 비움과 체험과 나눔과 행함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요나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시켜 다시 요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대립될 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그 뜻을 거절하거나 모른 채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주님 앞에 계속 내놓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성, 요나에게서 발견된 그 영성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비움과 채움과 나눔과 행함의 모습,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나눔과 행함의 모습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 자아를 비우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내 자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려놔야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 내 의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의지나 나의 그 어떤 결단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의 시작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보세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 6절 말씀 합쳐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바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나를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판단을 내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애초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통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거저 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은 제 뜻에 맞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자아를 부정하고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왜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신뢰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나 자신의 신뢰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누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속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